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그 존귀한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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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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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한 답답하고 그런 반복의 일상이 계속되어지지만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함의 문제들이 연속되어지지만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에 아버지 참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송구 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끔은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말씀처럼 믿고 순종과 행하여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에 빠진 시온의 미래 세대 청소년 사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송구 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국 간의 강건함도 보살펴 주실 거라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김명순 집사님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옥순 권사님 90회 생신 제단미와 헌금 강단에 올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이번 40일 날을 정하여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새벽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 귀한 여종의 90의 생신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여종의 남은 여생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6째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또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번 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번은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한번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재창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 따라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하면 또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힘있게 한번 구호와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23번째 6째 나팔, 둘째 화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또 안 넘어가지? 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 7 천사들 가운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이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되죠. 7 나팔 가운데 이제 화로 이어지는 것은 5째, 6째, 7째 나팔입니다. 5째, 6째, 7째. 지난 토요일 날 5째 나팔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 즉 장차 일어날 핵전쟁, 3차 세계대전 또는 남북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영적인 그런 그 시달림, 황충의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황충의 화. 이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들의 가족들, 미망인들, 또 부상 입은 군인들, 또 전쟁으로 말미암는 핵교울이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활동을 완전히 깨어지게 합니다. 귀신들이 틈을 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황충의 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첫 번째 화이죠. 화. 두 번째 화는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있을 사건이 세 번째 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봤습니다마는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로 황충의 화, 둘째 화는 6째 나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동서전쟁,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셋째 화는 7째 나팔로서 7대접재앙이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열리면서 유브라데 강 전투가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서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 중동의 이 화약고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도 저기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은 그러니까 동과 서,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하나의 그 가르는 선이기도 합니다. 유럽권과 아시아권이 서로 각축을 하는 하나의 그 경계선이 바로 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럽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 아시아권과 유럽권과의 이 각축전이 바로 저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째 천사가 우리 말씀 13절 보면은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제단 네 뿔에서 6째 천사에게 6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놓여진 네 천사는 어떤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입니까? 네 천사는 땅과 하늘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물인데 이미 7장 2절에 소개되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네 천사가 하늘의 네 바람을 막고 있어서 저 천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참 끔찍한 일이죠.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을 통해서 역시 3분의 1, 모든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이어서 이 동서전쟁을 통해서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때 동원되는 마병대의 수는 그리고 어디서 오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았던 9장 16절을 보면은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 했습니다.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2억.
우리나라 국군의 숫자가 약 60만 명 되지 않습니까? 60만 명. 그런데 2억의 군인들이 동원된다. 참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 어디서 오는가? 동방에서 온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유브라데 강에 떨어지면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전이 발발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장차 일어날 세상 마지막 때 세 가지 전쟁이라 하면은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3, 4세계 대전,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의 동서전쟁,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여섯째 대접재앙으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에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동서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의 모습은 어떠한가? 불과 유황과 연기다 했습니다. 제가 첫째에서 넷째 나팔 그 핵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 이런 첨단 무기들이 발명되기 이전에 그야말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칼과 창 또 활 이것이 이제 무기죠. 일반적인 무기.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세상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날 지금의 이 핵전쟁 엄청난 화력들 이런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불과 유황과 연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런 핵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죠? 자주포에서 저렇게 포탄을 발사할 때 나오는 그 화염, 탱크에서 나오는 대포에서 나오는 저 화염들, 저걸 만약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다면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무기들이 동원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20절, 21절 보면은 회개치 않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이라 했습니다. 자, 저기 이 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코너에 네 뿔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 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베풀어지는 장소,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곳, 그곳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1700마일의 가장 긴 강입니다. 또 동서의 자연적인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유프라테스 강이죠.
에덴 동산에 위치한 곳으로 추측을 하고 사탄의 유혹과 인간 타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저 유프라테스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유프라테스 문명이라 하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에덴 동산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에서 바벨탑 사건. 그 주동자 니무롯의 본거지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곳이 바로 그 장소가 이 유브라데 강 유역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고 사탄 왕국의 뿌리 내렸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유브라데 전쟁 또는 동서 전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주역은 누구인가? 이 전쟁의 주역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생각한다면은 유럽권과 아시아권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넷으로 이미 벌써 갈라졌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의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그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할 때 이미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여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세계가 넷으로 갈라지죠. 북, 남, 서동. 이미 이렇게 블럭이 이미 벌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은 구소련권, 남은 미국권, 서는 유럽권, 동은 아시아권으로 이미 블럭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서쪽 유럽권, 유럽의 이제 군대는 나토군입니다. EU가 중심이 된 그 나토군, 연합군. 지금 빨간색이 바로 나토군 편성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서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저 나토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토군 기입니다. 기. EU 국기와 EU 국기가 중앙에 있죠. 이 나토군들이 그 연합 훈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죠. 나토군 그 연합 훈련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권에서 이제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아시아권 가면은 뭐 대다수가 이제 인구가 중국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동방의 왕들이라고 복수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군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중국군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중국 75주년 아마 열병식 때 찍은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차 탱크 부대,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죠, 핵미사일. 저런 무기들이 이제 동원되면서 열병식을 하는 그런 모습 사진들인데, 인구 숫자로 봐서도 뭐 중국이 가장 숫자가 많고 또 군대 숫자도 그렇고 저렇게 2만만이 동원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아마 중국일 것이다. 우리 돌아가신 김용태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셨죠. 저 동방의 군대들이 동원될 때 한국은 거기에 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가끔씩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의 군대, 그 다음에 유럽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유역에서 큰 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도표입니다만은 구약의 마지막 때 헬라가 사분화되죠. 알렉산더 그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네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넷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분화되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런데 신약 마지막 때도 역시 동일하게 세계의 사분화가 일어나면서 전쟁이 발발할 터인데, 이미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남북 전쟁, 미국권과 소련권이 될 것이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동서 전쟁,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나팔의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북 전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 양대 세력이 무너지면 남은 서방왕과 동방왕에 이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나팔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죠. 이건 지난 첫째에서 넷째 나팔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나팔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았듯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팔이 그냥 무서운 재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나팔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신호이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신호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신호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에 두려움보다는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또 우리가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반시쯤 고요한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고요한 반시쯤 고요한 때이죠.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우리가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섯째 나팔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될 일을 바로 알고 그 원인과 과정과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정령이 알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70일의 계시를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 70일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세상 종말이 일어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령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 이제 세상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지금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백신을 지금 맞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7인을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7인 가운데 온역이 나옵니다. 전염병.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첫째 이는 흰말 미혹,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무엇입니까? 기근. 그리고 넷째 말은 온역이라고 청황색 말 온역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런 온역이라는 그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지금 미리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미리 그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차 이런 일들이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그 백신을 맞아서 그걸 몸에서 면역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치 앞에 떨어지는 발등에 떨어지는 사건들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알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구속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리 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연단 맞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바로 알므로 인하여 참으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일이 진행될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